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부분을 좀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거룩한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두 개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주님의 명령이죠. 이것도 지상 명령과 함께 주어진 또 하나의 성례죠. 세례죠. 세례.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목사가 없을 때는 이제 근처에 또는 이제 노회나 주변에 이제 시찰에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와서 성례를 집례를 하고 세례를 집례를 하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없을 때는 교회가 세워질 때 믿는 자들이 생기면 주변에 이제 그런 연결된 노회나 또는 시찰 또는 주변에 이제 연합에 관련된 이제 목사님이 와서 그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제 세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세례 안 받고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죽기 전에 한평생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성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구원받아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예?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 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건 겸손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저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내 가까운 사람이 세례 못 받고 죽었다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우편 한편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선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것과 세례는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자꾸 마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의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근데 기독교 안에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그러거든요. 로마 캐토릭, 저 로마의 근거지를 두고 이 로마의 캐토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죠.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의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자, 유심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지 구원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도 5주간의 교육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초신자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주간의 학습과 또 6개월 뒤에 5주간의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를 줄 때 뭘 확인하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제가 확인하는 한 가지는 늘 한 가지예요. 뭐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안 되면 세례 줄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구원의 고백이 나오면 그 성도에게는
세례를 줘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세례를 허락해 주셨을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자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왜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냐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증표예요. 증표. 그리고 보증서예요. 보증서. 어떤 보증서고 증표냐면 세례는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아 예수님의 법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징표이고 보증서예요. 보증서. 남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근데 어려웠던 시절에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어떤 결혼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결혼식을 안 하면 정식 부부가 안 되는 걸까요?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서 서로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선서도 안 하고 반지 교환도 안 하고 야외 촬영도 안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이런 남녀가 정식 부부가 될 수 있나요? 결혼식도 안 하고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되죠. 얼마든지 되죠. 어떻게 될까요? 네. 양식이 있어요. 저런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양식이 있어요. 혼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관공서에 제출을 하면 관공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혼인신고가 되면서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식 안 해도 돼요. 반지 교환 안 해도 되고요. 신혼여행 안 가도 돼요. 야외 촬영해서 멋진 앨범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혼인신고만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할까요? 왜 결혼식을 하죠? 왜 반지도 나누고 왜 야외 촬영도 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가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지만 그러한 결혼식을 통해서 뭘 하게? 공적으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뭐냐면 징표예요. 징표.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보증서와 같다는 거죠. 보증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부부가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많은 하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의 주례를 통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 남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비록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가 되지만 그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이 여자와 내가 이 남자와 진짜 부부임을 확신하고 자긍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객들도 그 결혼식을 보면서 보증서와 같은 그 결혼식을 보면서 뭐래? 아, 저 둘은 부부구나. 저 둘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법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그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느끼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뭘 하게 돼요? 확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확증.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혼식과 같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처럼 2번 하지 않습니다. 딱 1번 하는 거예요. 딱 1번 합니다. 아무 때나 뭐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딱 1번 하는 거예요. 딱 1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노아야,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생겼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노아에게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려운 트라우마예요. 이거는. 두려움이죠. 또 죄가 만연할 텐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나. 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젠 다시는 내가 인간들이 죄를 져도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마.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보증서를 허락하셨어요. 그 보증서를 보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지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 오는 날 개고 햇빛에 비치는 무지개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구나.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확증이에요. 보증서죠. 그럼 금을 사거나 금반지를 사게 되면 금은방에서 그 금반지를 넣어놓고 종이 한 장을 같이 껴서 주죠. 그 종이가 뭘까요? 이 금은 99% 순금입니다. 라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그럼 우린 그 이게 금이라는 걸 믿지만, 약속을 해서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보증서를 보면서 뭘 느껴요? 그래, 진짜 순금이구나 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되어주는 거죠. 세례가 그런 기능이, 내가 정말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증, 보증서예요. 이 세례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증표를 받는 거예요. 증표를 받는 거예요. 확증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과 보증서가 세례예요. 세례.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 보증서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은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회는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세례라고 하는 결혼식과 같은, 반지를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징이고 보증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보통 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정식으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어디에도 이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카드도 VIP 멤버가 있고 골드 멤버가 있고 실버 멤버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진정한 멤버가 되려면 그 멤버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안 받아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년에 2차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세례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의 세례받음을 통해 내가 세례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냥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죄 지을 상황, 유혹에 빠질 상황, 세속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주의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들지만 부대끼지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관과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왕족이라는 게 있어요. 왕족이.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저 영국이라든지 이 대영 제국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는 아직도 여전히 왕궁이라는 게 있고 명맥상으로 이 왕족이 있어요. 왕족이 있어요.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공주도 있고 왕자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TV나 뉴스들을 보면 이 사람들 살아가는 게 일반 서민들하고 달라요. 왕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왕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 하나, 포크로 음식을 써는 것도 왕가의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포크 오른손 왼손 아무 데나 잡고 그냥 썰어서 입에 넣으면 우린 그렇게 먹죠. 그러나 왕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써는 것도요, 왕가는 달라요. 철저하게 왕실의 교육을 받아요. 철저하게 그런 의식들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극들을 한번 보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얼마나 7, 8살짜리 8, 9살짜리 그런 그 세자들 있잖아요. 세자들, 대군들. 그런데 그 왕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요, 기품 있게 말을 해요. 절도 있게 걷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가에서는 아주 기품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왕가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구나. 그러나 그 서민의 아이들, 그냥 평범한 그 조선시대 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알아서 그냥 수저보고 그냥 막 먹고 막 그러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라는 거죠. 내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왕의 자녀들답게 기품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품 있게. 기품 있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랑의 삶을, 인내의 삶을, 용서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중요한 목적.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근데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많아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들은 그래요.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유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는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그냥 세례만 줘요. 우리 합통 측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단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 안에서 태어났기에 저 아이도 믿음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유아 세례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아이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약속을 받고 아이에게 주는 거죠.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약조를 받고. 그럼 그 부모는 이제 유아 세례 이후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16세가 되면, 만으로 되면 이제 유아 세례는 받았으니까 세례는 아니더라도 입교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입교라는 의식을 통해 정식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 측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로 하여금 어린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잘 세우기로 하기 위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입교를 통해서 세례를 대신하는 그 의식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방식 가운데 우리는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좀 대고 머리에 대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 같은 데는 이제 침수죠. 완전히 몸을 담그게 해서 세례를 침례를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을 뿌리는 게 더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푹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게 더 성경적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고 또 세례를 명하셨기에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푹 담그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죠.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의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받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구절을 유심히 보면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물속에 담겨졌다, 나왔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담겨졌는지 아니면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졌다 하는 것은 성경을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죠. 성경
에는 예수님이 물속에 담겨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속으로 세례 요한이랑 같이 들어간 것까지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수가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저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병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함께 내려와서 또 물속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물속으로까지 가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뭐 담가줬고 뭐 그런 구절들은 없어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담가줬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빌립이 물을 떠서 그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 또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세례가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느 것이 더 낫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그들을 다 물속으로 끌어갔을까? 아니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우리는 두 가지를 그래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세례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세례 또는 세례 그리고 침례, 세례 그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에서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게 세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 받는 세례이지만 이 세례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하늘 왕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